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일 11월 첫째 날입니다. 화요일이죠. 주일날 교회에서 우리 예배드리고 어저께 또 교인들 여기 미국은 어저께 할로윈이었어요. 할로윈이라서 귀신 섬기는 날, 죽은 사람 불러오는 날. 그래서 이제 그거 말고 그래서 어저께 월요일 날 어저께 교인들이 애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아주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밤새 노느라고 어저께 아침에 공부 한번 한 거 밖에는 제가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나와서 또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오늘은 기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 1, 2, 3을 할 때 본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자세가 어떻게 되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어떻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습니까? 패역의 자식으로 불렀습니까? 가룟 유다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너는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보여주시느라고 패역의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교회를 크게 만들고 법정 가서 개망 쓰느라고 어저께 말한 고린도전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들여 보인다. 즉 로마가 전쟁 나갔다가 이겨서 들어올 때 끌고 들어온 포로들 하반신을 벗겨서 끌고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패역의 자식으로 부른 거는 우리 보고 저렇게 되지 말라고 저렇게 믿지 말라고 하는 거로구나.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세요. 그 사람들도 옛날에는 다 뭐가 있어서 목사한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이제 제가 이걸 이제 지난번에 이제 자세히 안 해서 제가 요거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이거 처음에 시작하려면은 어디냐면 요한복음 6장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처음에 나오는 게 어떤 거입니까? 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14절까지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니까 애들하고 여자를 포함하지 않았으니까 한 15,000, 20,000명 되겠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6장 처음에 1절서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5절서부터 25절까지 나오는 게 이제 물 위를 걸으신 예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 위를 이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26절서부터 40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너희들 썩는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마라. 지금 너희가 나를 쫓아온 거는 너희가 빵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고 그것을 보고 놀라서 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찾아라.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6장 41절서부터 이제 58절까지가 뭐냐면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엄청난 발음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떠나버리고 맙니다. 떠나고 마는지 그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6장 59절서부터 65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9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 그러나 6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이 말을 갖다가 원어로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는 애초서부터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장에 나오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받고 물 위를 걷는 것을 받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어라. 내가 하늘의 양식이고 내 살과 내 피를 마셔. 그러고 나서 자 그렇게 했으면은 그 뭔가 보통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 처음에 목사할 때는 뭐가 있어서 목사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도 물 위를 걷는 거 보면서도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도 64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믿는 사람이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고 그 사람들 그래도 옛날에는 뭐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뭐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지 아니하는 패역의 자식되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우리한테 저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자 그렇게 거울을 보여주는 건데 그 거울에 쫓아가서 박수를 치고 아멘 이러고 앉아 있으면 뭐가 됩니까? 그거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야 장님이 장님을 인도해서 어디 가니? 장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구해주라고 안 했습니다. 장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같이 지옥 가는 거 구해준다고 말 안 하셨습니다.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 우리 그 기도할 때 굉장히 조심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이거 자 지금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또 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즉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 사이에는 기도원장도 없고 무슨 큰 교회 목사도 없고 어떤 교주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너희들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내려온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내려온다. 너희들 기도가 나를 통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교주이지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3번에 걸쳐서 그거를 나눠서 해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4번째 시간 뭡니까?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4번째 시간 말라기서 3장 6절 가보시겠습니다. 말라기 하니까 또 돈 얘기하려나 겁내지 마세요. 돈 얘기 아니에요. 이 말라기 3장 10절인가 11절 때문에 하여튼 시간에 다 배려놨어. 알겠고요.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한다. 제가 이걸 한국말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번역? For I the Lord do not change. 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Therefore you, son of Jacob, are not consumed.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쉬운 그 영어로 보니까 그 쉬운 그 영어로 보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희가 아직 망하지 않았다. 근데 그 말을 이제 그 신약에서 바울 선생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잠깐 만든 것은 장님을 만든 것은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셨으나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자손도 구원하신다라고 로마서에서 15장에서 분명히 나오고 또 신약 여러 군데에 걸쳐가지고 그 말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자, 변하지 아니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좌초하고 실망하고 그 폐역의 자식들에게 그 교회가 크다 그래서 거기 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눈을 뚫어보니까 이게 다 가짜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 내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나 변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속에 허락했으면 너 돌아와라. 그 이사야서 1장에 나온 말이죠. 유명한 말. 이사야서 1장에 나오니까 오라 나와 토론하자.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홍같이 사하게 되리라.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아직도 너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이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참 이거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1장 그 18절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케이시다. 뭐 피가 진홍같이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나하고 와서 말 좀 하자. 우리가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가 뭐냐? 기다리는 하나님한테 가서 하소연하는 게 기도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째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야, 너 나와서 얘기 좀 하자. 얘기 좀 하자. 너 그런 배역의 자식들 그 큰 교회 가서 그런 소리 듣지 말고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얘기 좀 하자. 오늘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오늘 와서 공부를 합니다. 아버지요,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 이 말씀 들으면서 자비로운 하나님의 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예수님이 그들 인생에 지나가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어가나 우리가 다 위험에 빠져서 죽어가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살아나겠나이다. 주여 죽이지 마옵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까? 자, 이제 우리 지금까지 이제 어떤 자세가 되냐 이제 그거 다 봤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찾을 때가 하도 많으니까 제가 다는 읽지 않고 한 절씩만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집에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도를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무슨 말하는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게 하시는데 자, 롯을 구했습니다. 롯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롯을 데려가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가라 그랬습니다. 롯을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일이었습니다. 좀 이 세상에서 외로운 거 면해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롯은 그냥 데려갔습니다. 말도 없이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자, 롯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있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주께 기도를 합니다. 29절 보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끄집어내 가지고서 나왔는데 그 부인은 예수님께서 단 한 명의 여자, 그 여자 기억해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단 한 번 그 여자를 가리키면서 저 여자 기억하라 그러셨습니다. 자, 그 누가복음에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롯의 철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 롯을 데려와서 뭐가 됐습니까? 롯의 천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해라. 그러고 나서 창세기 19장 30절서부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롯이 이제는 성 안에 거하는 걸 무서워해가지고 산 위에다 포도원을 만들고 이제 그 굴 속에 사는데 그 롯한테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산 위에 사니까 아무 남자도 결혼 안 하려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딸 둘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놓고 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씨를 받습니다. 그래서 롯의 큰딸, 자, 그게 뭐냐면은 그 창세기 19장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36절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롯이 자기 딸들이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술을 취해놓고 아버지한테 씨를 받아가지고 애들을 낳는데 큰아들 이름은 모압이요 둘째는 암몬 자손의 족속이었습니다. 시조였습니다. 하면은 모압과 암몬이 구약에 어떻게 나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영원한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영원한 원수입니다. 자,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롯을 데려가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허락도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고 싶어서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보다 자기 혈육, 친척이 했던 모양입니다. 외로운 게 싫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뭐가 다른 게 필요했습니다. 롯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구약 전체에 걸쳐서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까? 네 자손이 안 믿었습니다. 자기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한테 줍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여보, 하나님이 나의 아내 사라여,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씨를 준다 그랬으니 나는 못한다라고 했어야지. 말도 없이 오케이, honey, thank you. 그리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자,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하나님 원수들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과 모압과 암몬은 친한 친구들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항상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는 항상 셋이 같이 몰려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 아브라함을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롯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기도의 결과는 어땠느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시작한 그것이었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셨으나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야 됐습니다. 전쟁을 했어야 됐습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이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이었습니다. 실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 친척들 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치유의 은사가 계신 분들은 그건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건데, 하나님이 기도해 주지 말라 그런 사람은 절대 안 해야 돼요. 절대 안 해야 돼요. 절대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거. 그렇게 했다가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암몬과 모압이 나옵니다. 물론 기도를 해서 롯은 구했지만, 그 기도를 해서도 롯을 구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큰딸 작은딸이 아버지를 갖다 술을 먹여놓고 씨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원수의 족속들이 생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First King이니까 열왕기상 17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여러분,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지만 그 결과가 비참하게 나온 거 기억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 말고, 또 한 사람 있죠? 이게. 그 열왕기 하를 가보시게 되면, 열왕기 하.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습니다. 열왕기 하 24장 3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3절, 열왕기 하 24장 3절 4절입니다. 이 말이 유다의 이맘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요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죄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에 뭐 때문에 심판하셨습니까? 바로 므낫세의 죄를 인하여 예루살렘을 죄를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그 흘린 무고한 자들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한국말로 말한다면은 그 무고한 백성들의 피를 짜가지고 자기들 잘 먹고 살았기 때문에 한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 백성들의, 교인들의 피를 짜내가지고 자기네 엄청나게 살면서 그런 걸 가지고 나서 또 거기서 또 법정에서 걸려가지고 개망신을 하고 200억 300억 하는데 거기다 대고 또 조개에 모래가 들어가서 고통이 지나서 진저가 나는 말을 하니까 또 환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아멘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은 심판을 당해야 됩니다. 한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고한 자들의 피가 너무 많이 흘려졌습니다. 여러분, 헌금 1원 여러분의 생명이요, 여러분의 핏방울이요, 피땀입니다. 자, 그 므낫세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히스기야 아들입니다. 자, 히스기야 아들인데 그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므낫세를 낳았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생명을 연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럼 네가 살리라.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이 하느님 앞에 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것은 자기 몸에서 난 왕자가 없었습니다. 자기 친척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싫었습니다. 생명 연장해달라고. 자, 물론 죽기 싫어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도 하나겠지만, 그 욕심부려서 살아가지고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이 피바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가 피를 그렇게 흘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와서 바벨론한테 피바다가 됐습니다. 하면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목숨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피바다였습니다. 두 번. 므낫세 그 아들이 피바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와서 또 한 번 피바다가 됩니다. 히스기야 왕도 의인이요, 아브라함도 의인이요, 둘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면에서 실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데려가지 말라는 거 억지로 지 맘대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히스기야 왕은 자기 집을 정리하고 다 갔어야지. 목숨 연장해가지고 자기 아들 낳아서 뭐가 됐습니까? 예루살렘을 피바다로 두 번을 만듭니다.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이후에 두 번 그 반대되는 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입니다. 예, 17절. 2일 후에, 열왕기상 17장 17절입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나라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내려가서 그 애미에게 주며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니라.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할 때는 도망가가지고 이세벨이 죽여 겁나서 도망가가지고서는 이제 여기 숨어 있을 때입니다. 이 과부 집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사실을 가지고 한번 그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유대 땅에 과부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엘리야를 저기 그 촌 이름이 뭡니까? 그 시돈 땅이면은 뭐냐면은 그 아합 왕의 부인 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근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고 찾았지만 자기 고향에 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네, 거기 그 과부였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하신 거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 엘리야가 야, 너 거기 가 있어. 하나님이 명령한 집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집에 가서 있다가 그 애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같이 하니 그 집도 내가 같이 하리라.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요, 당신 나보고 여기 가 있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거기 엘리야 보고 너 거기 가 있어. 자, 거기 도착하니까 어땠습니까? 응? 그 열왕기상 17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장 가봅시다.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가지러 갈 때 8절부터 봐야 되겠구나. 열왕기상 17장 8절입니다. 여호와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랬으되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과부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까? No.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하나님이 그 과부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를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때 여호와가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 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가 엘리야와 식구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 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부는 지금 떡 마지막으로 한번 만들어 놓고 죽어야 됩니다. 죽는 사람한테 엘리야가 그거 내가 먼저 먹자. 여기 그 과부가 하느님의 음성 들었다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느님은 그 과부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마음을 움직여서 복종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집에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 지금 엘리야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두 종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compassionate heart, 그 한국말로 측은하다는 말이 있어요. 측은하는 마음을 주어서 우리가 불쌍한 사람 보게 되면 도와주고 싶고 먹이고 싶고 옷을 입히고 싶고 애들 보면 이쁘고 안아주고 싶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측은한 마음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기도, 즉 예수님의 본체 안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그 측은한 마음이었습니다. 측은한, 우리를 측은하게 보셨기에 십자가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밑에 깔려있는 것은 측은한 마음이었습니다. compassionate heart. 그 말은 왜 스페니쉬로 할 때 compassion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요즘 혼두라스 교인들하고 예배를 보면서 제가 스페인 말을 지금 많이 배웠습니다. 측은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측은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엘리야가 번뜩 없이 야 너희들 아니 한 조각 만들어서 먹고 죽겠다는데 야 그거 나한테 가져와라.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기름통이 끊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이 안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 말은 누가 했습니까? 그 말은 누가 했습니까? 엘리야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누가 한 겁니까? 로마서 8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오늘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이제 다음 수업도 또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모를 때에 나 안에 있는 영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여러분? 예? 아니, 빨리 찾아서 좀 연락 좀 해주세요. 이거 몇 절이고? 28절,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뭔가 기도할 줄 모를 때에 환난을 만나서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대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야가 한 말, 야, 그 통의 밀가루 기름 안 떨어진다. 자, 우선 나한테 하나 먹여라. 자, 그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반 상식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과부와 그 아들을 살리시려고 기회를 주시고 그때 과부가 그 기회를 받아가지고 먼저 바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처음에 야, 떡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 그런 거는 성령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감히 인간적으로 봐서 그 말이 나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 말씀이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건 누가 한 겁니까? 엘리야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면은 그 엘리야가 그 치근한 마음 두 번째 기도고 치근한 마음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주여 이 아이 살려주시옵소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 있었는데 밀가루가 계속 기름이 나오는데 애가 죽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엘리야가 아찔했습니다. 주여 왜 이러십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두 가지 기도를 보여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는 그 기도, 두 번째는 우리 치근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성령님에게 나를 다 인생을 맡길 만큼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말할 수 있을 만큼 인생을 바쳐봤습니까?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엘리야가 같이 안 떨어지려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 안 되면 여러분 치근한 마음이 나 있습니다. 치근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성령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한 것, 다음에 치근한 마음에서 이거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남편 술 주정뱅인데 술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바람 피고 있는데 그거 못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 기도를 왜 하셨습니까? 내 사회 체면 때문에 그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남편이 진짜 불쌍해서 그런 기도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선생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 남편이 그렇게 나오면 너 이미 너를 버린 거니까 깨끗이 손 털고 나와. 거기 붙어 있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남편이 이혼하는 거 원하지 않으면 해주지 마라. 그러나 그 남편이 바람 폈다라고 하는 거는 나를 이미 버린 겁니다. 그건 빨리 나오셔야 돼요. 신학 교수를 하건 교회 성가대를 하건 목사를 하건 관계없습니다. 그건 나와야 됩니다. 깨끗이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때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뭐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내 사회의 그러니까 우리 이웃 사회의 체면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그 인간이 불쌍해서 치근한 마음으로 그 인간을 사랑하고 치근한 마음이 아직도 있기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내 체면을 위해서 거기 있으면서 고쳐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귀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조금 힘든 얘기겠지만 저는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 우리 치근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아브라함과 히스기야 둘 다 실수를 해가지고 다 피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 내 체면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바로 그런 그 다음에 피바다를 불러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 피바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신상에 피바다를 불러올 큰 화를 불러올 수가 있어서 그런 기도는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똑바로 봅시다. 내가 뭐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까? 치근한 마음, 그 마음에서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 욕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그거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저 엉터리 교회들 하느님의 심판을 회초리를 빨리 불려오려고 환장한 그런 데 가지 마시고 또 기도하실 때에 치근한 마음이 없으면 바울 선생같이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미 버림을 당했습니다. 치근한 마음이 없으면 진짜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어서 내가 죽더라도 그 남자가 변하는 거 보고 싶도다 할 때에는 죽으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게 되면 내 사회 체면을 위해서 아직도 그걸 붙잡고 있다 그러게 되면 그거는 여러분 죄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배시떼기 마귀 새끼한테 지금 기도하시는 겁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얘기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될 얘기입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치근한 마음 없으면 끝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해서 지금 누구에겐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외쳤나이다. 아버지여, 시키는 대로 바쳤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퍼지는 데마다 듣는 자들이 이제 무릎 꿇고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생활들을 이제 거룩하게 정리가 돼서 주의 일에 더욱더 앞장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